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젊은 남녀가 전철 안에서 지나치게 애정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이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 이 붉은 대낮에 그것도 전철 안에서 저 뭐 하는 짓이냐. 보다 못한 한 승객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지집 안방이야 뭐야,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석에 앉아있던,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잠을 깨더니 남이야 잠을 자든지 말든지,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밤중에 한 번씩 보면 술 먹은 남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지나친 애정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같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애들도 타고 가는 엘리베이터에 이 밤중에 금요기도회 예배도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젊은 남녀들이 막 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글자를 적어가지고 붙일까 생각했습니다. 지나친 애정 표현 금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자기 집에서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애정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때와 장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집에서 입 맞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당연히 되죠, 그죠? 예, 그럼 물어볼 건 뭐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경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 하는 것이냐,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영적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과 사랑의 나눔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신비한 연합의 시간, 신비한 만남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데 사랑의 고백과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한 순서 한 순서, 이런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하늘에서 부어주어 이 사랑과 사랑이 딱 만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이 만나는 그런 연합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이 신앙의 고백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겠죠, 그죠? 밋밋한 것보다 열정적일수록 더욱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서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불이 붙으면, 그러면 거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위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위기의 시대, 예배가 도전받는 그런 시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이런 예배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도전을 받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신앙이 점점 그렇게 침륜에 빠져가는 이러한 위기의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연로하여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이제 떠나가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령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가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가소서, 이런 내용의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선지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엘리사의 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활을 잡은 왕의 손 위에 그 엘리사의 손을 포개어서 동쪽 창을 열고 그리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 화살은 바로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그 당시 아람, 시리아라고 한 나라죠. 아람이 이스라엘과 붙어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붙어 있어서 그 시리아가, 아람이 그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장악하면서 굉장히 큰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아람에 꼼짝을 못하고 아람한 베나닷 같은 분은 굉장히 열정이 지나쳐서 바람이 꼬였습니다. 베나닷 같은 이런 분은, 이런 왕은 굉장히 그 아람 시리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런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굉장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바로 국경을 같이 하면서 그런 위태로운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이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이제 죽고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이 영적인 어떤 기둥이 하나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도 그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게 마음이 두려우니까 마지막으로 그 엘리사를 찾아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바로 그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싸움은 블레셋하고 싸움이든지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은 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크게 무리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죠? 공중의 악한 권세들,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무기가 혈과 육은 또 아닌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러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 족속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나가 싸울 때에 그 전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서 함께 기도하죠. 원로들이 그 전장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전장에서 여호수아와 그 용사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원리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현실 세계의 현실 문제에서 승리한다는 공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람왕 이 베나닥과 같은 이런 왕들과의 싸움도 역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쏘아질 때에 이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쏘아질 때에 현실 세계에서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화살로 아람의 이 아벡 족속을 멸절하기까지 아벡에서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싸움에서 순종하여 승리하면 현실 세계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또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18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느낌이 3번밖에 안 쳐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요아스 왕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이 세상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선지자의 유언 같은 이 선지자의 마지막 축복의 이 말을 순종하지를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뭔가 이 선지자가 떠나갈 때에 큰 기적을 베풀어 준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무슨 능력을 자기에게 부어준다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애들도 아니고 화살 가지고 땅을 그냥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칠 것 같으면 차라리 삽을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땅을 치면 훨씬 더 땅을 잘 팔 건데 화살 가지고 땅을 치는 것이 이 왕으로 채통도 안 쓰고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그 말씀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냥 3번 툭툭툭 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았든지 간에 아무튼 성의 없이 믿음이 당겨지지 않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을 담아가지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땅을 치라고 했으면 땅을 막 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땅을 3번 툭툭툭 치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그 속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잖은 것도 좋습니다. 채통도 좋습니다. 교양도 좋습니다. 세련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믿음이 담겨진 우리의 마음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 인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 담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요아스 왕은요, 이게 보니까 이 마음을 담지를 않는 것이 그냥 툭툭툭 치고 마는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 어떤 믿음이나 어떤 열정을 담아서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혹시 예배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 되었으니 한 시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자리에 왔다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정말 견디고 한 시간 졸립는데 억지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우리가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외모를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그 예배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담아가지고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체면과 형식과 어떤 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이게 의무감으로 한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담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린 불 꺼진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아스 왕이 얻은 초라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져서 이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이 아람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한 손으로는 왕관 쏟아질까 봐 왕관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온 매무새를 붙잡고 이렇게 톡톡톡 체면차례로 그렇게 3번 치고 말았던 이 요아스 왕. 여러분, 열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셨죠. 이것은 바로 아람을 향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죠. 이거 치는 것만큼 아람을 이긴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아람을 때려 부수고 싶은 만큼, 너의 대적을 이기고 싶은 만큼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순종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지 아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형식을 하고 말았겠습니까? 화살이 부러질 정도로, 땅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아스의 이 형식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왕은 지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흡족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불합격했고 나라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렸는데 이 왕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5절로 넘어가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름으로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만 쳤다는 것은 3번만 이겼다는 것, 전투에 3번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때렸다고 한다면 이 아람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후환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영적 세계의 이 믿음과 열정이 부족하여서 현실 세계의 승리는 딱 그것만큼, 자기의 믿음과 열정의 크기만큼 그것만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의 자리도 우리의 믿음과 열정의 크기만큼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의 크기만큼, 그것만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 자리에 나온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그냥 톡톡톡 3번 하고 말 자리입니까? 여기서 우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이 현실 세계의 승리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바로 여기에서 그 크기만큼 승리가 결정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시시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의 미래가 바로 이 요아스 왕의 믿음과 이 시간의 열정에 달린 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화살이 부러지도록 땅을 쳐야 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신고 거두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현실 세계의 승리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목이 터지라고 숨이 차고 그렇게 구르고 뛰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자의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 축복의 화살, 회복의 화살, 이 화살이 그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언적인 화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의 그 현실 문제가 결정되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그 화살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한 그 이 기도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형식적인 예배, 미적지근한 종교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다윗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모셔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다윗은 찬양하며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바보처럼 정말 그렇게 바지춤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이러한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에게 보여야 되는 믿음과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목청을 크게 하여서 정말 그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죠.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내용인데 별로 안 어렵죠?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같이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내가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집중하실 만큼 예수님이 딱 쳐다보실 만큼 그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믿음을 담아서 내가 바디메오로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너무 잘하십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올 때에 그때에 사방이 사람들로 막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인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목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이 병이 나을 것인데 오직 예수님께 해답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끌어안고 그 침상채로 가지고 나서 포기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모함과 그들의 열정은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나? 저렇게 예의도 없고 어이구 미쳤군 미쳤어 왜 저러지? 그런 조롱과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지붕을 뜯었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은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만나서 예수님이 주목만 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기만 한다면 이 친구의 병을 낫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열정입니다. 이 믿음과 열정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미적지근한 사람 같으면 사람 많으면 아이고 다음에 오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많아서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고 그의 열정인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어떻게 그런 것을 허비하냐 그 값비싼 것을 그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했든지 간에 눈물로 내가 예수님 발을 씻길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깨뜨려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다고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향유를 그냥 옥합을 팍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주저함도 없고 아깝고 계산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과 열정인 것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이 쫓겨가고 자기 아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 말고는 또 다른 답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좋다고 야, 참 네 마음 고생 많이 했겠다 위로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시험하셨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달아보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 자존심 팍 상하고 무슨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안 그래도 아픈 사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시험 들어서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돌아간 것이 아니죠. 그때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이 사모하는 간절한 열정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아픈 말을 들어도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서 한 말이 뭐예요?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바로 그 시로 예수님께서 그의 아이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죽을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과, 어떤 것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어떤 말도,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열정이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이런 뜨거운 사랑을,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열정, 사랑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아멘하고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온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람 족속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답답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과 모든 문제의 승리의 화살이 무엇이죠? 그 승리의 화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숨통을 쪼아오는 이런 답답한 우리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승리의 화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드리는 이 예배가 승리의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승리의 화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예배를 한없이 약화시키고 있는 환경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리두기, 이 4차 지금 4차 대유행이 오면서 다시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이제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금요일 오늘 딱 정확하게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 다시 4차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그전까지 이제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이 싹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또 모든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들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마치 이 에드벌룬 아시죠? 그 벌룬에 이게 계속해서 불이 떼어져서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 벌룬이 싹 떠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치 김이 푹 빠지는 느낌 있죠? 바람이 슉 빠져나간 느낌, 그런 느낌이 이번 4차 때 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김이 슉 빠져버려요. 다시 주저앉아버리고 김 빠져버린 풍선과 같은,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의 이 환경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그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거예요. 예배를 향해 몸부림치는 나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통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내 믿음이 그렇게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배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더욱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 바로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두 배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배로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 배, 우리의 열정이 두 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두 배로 갑절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에 야 조용해 시끄러워 하는데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그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그 옥합 깨뜨리는 행위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가난한 사람들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부어드리겠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자존심 팍팍 상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데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열정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그리고 나갈 때에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정을 지붕을 뚫고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열정